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밝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지만 그 생각으로 인해 안 좋은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부상당한 병사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몰핀이라는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최전방에 몰핀이 부족해지자 의사인 헨리 비처는 몰핀을 가장한 식염수를 병사들에게 투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병사들이 통증 완화를 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플라시보의 뜻은 라틴어로 마음에 들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약효가 없는 약을 진짜로 속이고 환자가 복용했을 때 환자의 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만성 질환이나 심리 질환, 즉 우울증 같은 병을 고치는데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치료 효과가 있음에도 믿음이 없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노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올리케 빙겔 박사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에게 진통제 정맥 주사를 계속 투여하면서 진통제 투여가 끝났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통증이 갑자기 급상승하고 뇌에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영향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은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했는데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았고 그의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도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좌절할 법도 했고 낙심도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밝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선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긍정적인 성품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수감 중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난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마게도냐 즉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관문인 빌립보였습니다. 이 여정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화면 위쪽에 보면 바울의 여정이 보이죠. 그리고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고 말하면서 빌립보가 마게도냐로 통하는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말하면서 빌립보가 마치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빌립보가 마게도냐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요지라는 것과 동시에 로마 제국처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러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원론을 배울 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외적 부르심은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고 내적 부르심은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내적 부르심이 있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의 여종이었는데 점치는 능력이 있어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자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견디다 못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외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관정에 서게 되었고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긍정적인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지고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본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가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과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자신의 갇힌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있는 것을 로마 감옥의 간수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바울의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알고 바울과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들을 더욱 돋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것을 깨닫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우심을 받은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이 전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바울을 돕고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우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자막 없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처럼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처럼 우리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사랑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작년 5월에 우리 고등부가 전도 초청주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1달 전부터는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당일에 새 친구가 28명이나 왔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많은 새 친구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처음 나온 친구들이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한 영혼을 살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전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 지상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은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신약 시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전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성품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한 그룹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그룹들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속상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더 바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을 돋보이고 높아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 그룹은 바울의 고난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한 그룹은 시기와 경쟁으로 바울을 힘들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 그룹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참된 그룹과 거짓된 그룹에 대해서 말한 후에 자신의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참된 그룹과 거짓된 그룹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나 저러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거짓된 그룹이 자신을 속상하게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사실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참된 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결국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 역시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에 기뻐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긍정적인 성품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자신의 고난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그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의 긍정적인 성품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도 4절에서 6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울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힘들 때 불평을 하고 또 남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긍정의 반대말이 뭔가요? 그렇죠? 지난주부터 대답을 크게 잘하는데 부정이죠.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사님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 눈이 왔죠. 2번이나 엄청 눈이 많이 쌓였었는데 대구 지역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몇 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또 지지난주에 한 번 이렇게 2번 많이 쌓였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눈이 쌓였는데도 계속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밟고 눈에 미끄러져서 앞에 서 있는 차를 거의 박을 뻔했습니다. 정말 진짜 종이장 차이로 안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오늘 눈길에 운전하다가 차 박을 뻔했어. 너무 바빠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크게 한번 사고 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사모님이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방금 그 말 취소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네, 그래 취소할게 이렇게 수긍하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기를 바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더욱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로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좌절되는 상황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어떠한 난관과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송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긍정적인 성품과 태도를 잘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